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찾으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은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알지만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염소, 양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은 이제 주로 이제 성도님들을 주로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더 큰 틀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양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이죠. 지난달에는 24일 뭐 크리스마스를 해가지고 또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예수님 탄생일이라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각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뭐 통계를 보니까 예수님이 꼴이에요, 꼴. 사람들이 성탄절이라 그러면은 예수님보다는 뭐 선물 받는 날,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뭐 그런 날, 뭐 날, 그런 뭐 추리 반짝반짝한 거죠. 그런 거 뭐 하는 날, 뭐 해갖고 하다 노는 날. 예수님은 저 꼴이에요. 그게 이제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안타까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뭐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난 것처럼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틀려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만물을 예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알지만은 이제 하나님 모신 분들은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이제 그러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그 약속의 말씀도 계셨지만은 아마 크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 눈높이에 어찌 보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을 못 해요. 그래서 농담 섞이는 말로 마리아가 하나님 좋은 말로 하면 부인된다 이제 그런데 마누라다 그러고 막 그런 막 놀란 말 하고 그래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시면은 뭐 그런 것은 뭐 전혀 그하겠지만은 그것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 육신인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그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은 오해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1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이 땅 오신 거예요. 하나 성육신, 우리는 많이 이제 들어서 배웠죠. 성육신이라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는 뭐 하늘을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의 영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우리는 몰라. 여기 우리 표현은 있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한 번도 안 본 게 돼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말씀해놨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기 전에는 이게 좀 뭐랄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 파울 사도라는 분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입으로 표현이 안 돼. 그게 말을 못 해. 얼마나 대단한 그걸래. 이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응? 우리는 뭐 다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할 수 있는 이 지구를 갖다가 이제 조성하신 것이죠. 이제 조성하시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 많은 동물과 식물과 막 그런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살다가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늙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었어요. 늘 이제 듣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얼마나 그 에덴이라는 동산이 얼마나 좋은 건지 사실은 또 우리가 배우고는 있지만은 그냥 크게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 그냥 좋은 것이다. 라는 그 정도지. 사실은 우리가 그곳에 살아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공감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리 좋은 환경에서 우리 최초인 인류 아담이 이렇게 이제 우리 첫사람 아담이니까 우리 조상이죠. 조상이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조상 되시는 분이 어떤 생각으로 사시는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 알겠는 그 과실을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가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또 일부 그래요. 왜 그런 걸 갖다가 놔둬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좀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아신다는 분들은 우리가 그래 다 그 은혜가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우전에 그걸 우리가 다 다스리고 누리고 막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지켜가지고 우리를 다 지인되게 만들고 그곳에 쫓겨나게 만들고 지금 우리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고 이제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허물이라 그래요. 대개 보면 이제 허물, 원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찌 되냐? 이제 그 상태로 있으면 이제 늘 흐른 말이지만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죽게 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시거든요. 이제 또 해결책도 이제 또 흔히 뭐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사실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는 사실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은혜와 사랑 듣고 있고 배우고 있지만은 그 깊이가 너무너무 솔직히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바닷가만 어쩌면 거닐는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를 못 가고 그 바닷가에 이리 막 작은 물속에 있는 작은 생선들이나 보고 있다가
예? 아, 바닷가에 저는 생선이 가능합다 하는 거예요. 예, 고래를 갖다가 못 보는 거예요. 고래를 못 봐. 예? 그래서 가신 분들은 그 고래를 갖다가 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사실 그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예? 믿음이 있는 자들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그러니까 믿음 하니까 막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오해해요. 아, 내가 이제 그거 말 듣고 이제 알면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아니요. 늘 하는 말이지만 듣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이 돼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율법주의 이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제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뭐 그런 거 해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그걸로서 죄를 갖다가 사해지는 이제 그러한 거.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있고, 이제 또 반율법주의. 말씀으로는 믿는다 그래. 근데 삶은 없어. 그러니까 그성을 알아. 근데 내가 그 삶을 순종함으로 지키지 않아. 살지 않아. 그게, 응?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언행일치. 내가 삶이 비록 과정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길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분들은 이제 뭐 그거 하다가 또 중도 뭐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늘 이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걸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을 그냥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우리 다 알다시피 자존심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그게 내가 곧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이 어떠한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보면은 그 분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그걸 말씀을 또 봤다 해가지고 그것이 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줬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끝날까지 본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모세니 아브라함이니 뭐 여러 가지 또 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와 수평적 관계예요. 이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없애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모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보다는 훌륭하게 살고 잘 살다 할지라도, 다 오로지 죄를 없애고, 귀신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많이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뭡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두 이루신 걸 갖다가 내가 이제 그다음 대타로 와갖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가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충 해서 한 뭐 100만 명이 넘는데,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런 날을 잡아갖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 50만, 평균적으로 한 50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갖다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말씀에 딱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이 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감사함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뭘로 나왔어요? 뭐 힐링가 나왔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러려고 왔어요? 감사함의 그 표현이에요, 표현. 안타깝지만 지금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알겠지만은,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 내 믿음이 됐다 그러면은, 일이 못 살아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작년에는 그렇게 살았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라도 내가 기본의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먼저는. 그럼 각오나 결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변화된 모습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 그게 이 모습 이대로. 그게 뭡니까? 내가 말씀을 본다면 아까 기도 중에 말했지만 그 사람이 한 달 나다 받는 자 아닙니까? 열처녀에서 비유해서 5처녀 아닙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새 신랑 오실 때 그 잔치에 못 들어간 5처녀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한순간 그게 우리는 늘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에도 히브리서 5장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주신 그 복음을 믿음을 끝까지 잡으라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끝까지 붙들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끝까지 붙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린 양 예수님 너무나 늘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는 마음이 뜨겁고 막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이 불불 때 했지만은 지금은 냉랭하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데 우리는 새롭지가 않아. 변화가 안 돼. 말씀이 능력이 안 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천지개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나가 못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 땅 오셔가지고 그냥 그래 이제 너희들이 이제 다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은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입술로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당하셨다고요. 그걸. 예? 이제 하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전설의 고향이래, 전설의 고향. 예? 그거 누가 몰라? 알아. 아이고, 말해도 뭐, 너무 뭐 많이 들어갖고는 뭐, 예수님께서 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가 뭐, 은혜로 뭐, 감사하면서 뭐, 살면 되는 거지, 뭐. 이제 타치 안 받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지. 늘 그런 말이지만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믿음은, 늘 그런 말이지만은, 이젠 내가 거석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흐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냥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그거 해놓고는 안 해. 안 해.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로마서 5장입니까? 5장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로마서 8장이구나. 8장에 말씀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거석으로 죽는 거예요. 영의 거석으로 살면 영의 거석으로 사는 거고. 자세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뭐 정당한 사실은 답은 나오겠지만은 말씀은 그래요. 많은 곳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구원은 어때? 불가운데 얻는 것 같다. 그런 말씀 왜 줬을까요? 그게 내가 안전하다. 지금 내 믿음이 안전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퍼펙트. 확실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양이, 목자하고 같이 있으면은, 뭐 사자가 달라들고 곰이 달라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목자가 다 물질 주니까. 그거 이제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 곰이 사자가 달라들면 물맷돌로 그 때려갖고 뭐 죽이는 쫓아냈는지 그걸 모르지만 자우자간에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근데 목자를 떠나버려. 그거는 목자가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목자와 가까이, 예수님과 어린 양과 가까이 내가 지금 함께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미혹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분들은 깨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더 못 가서 좌우전에 갈망하는 그런 신령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멀어져. 나가 하루, 그러면 하루 자꾸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늘 말이지만은, 멀어지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참 힘들지만은, 멀어지는 거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멍이 있으면 돼,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들이시라도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 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아이고 좀 잠깐 계십시오 그냥. 다음에 뭐 하나님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경홀히 하면 어떻게 하냐. 큰 구원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거 복음이 어린 양의 그것이 희생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나 소리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게. 태도와 자세로 딱 나와버려요. 태도와 자세. 뭐 내 자신이 완전한 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내 자신은 모르지만은 그거의 은인 중에 딱 내 삶의 태도, 자세로 그걸 보여줘.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줘. 말을 못해. 말은 앵겨드니까. 응? 니나 잘하세요. 하고 앵겨드니까 말은 못해. 아유, 그런 시냐고. 응? 그러면서 그새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응? 막, 여기 팍 올라갔고, 막, 앵글이 팍 올라가고, 응? 분부터 먼저 내요. 그게. 응? 몸에, 예? 쓴 것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달콤한 말도 사실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 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정말 생각하는 마음 없으면 그거 뭘로 합니까 그걸. 그런 말을 말해봤자 마음 상하고 그거 할 거 뻔히 아는데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마음 가지고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면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너무나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만 믿음의 교제가 원활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에서 또 이렇게 이쁜 점도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지만은 서로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있을 때 또 그런 거 있으면 뭘 그 형제 자매를 갖다가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고 그래 내 이런 거 있더라. 그런 감정적인 그런 그게 아니고 나한테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돌이키고 내가 그런 것에 좀 유념해야 되겠다. 그게 본이 안 된다면은 내가 좀 그거 해야 되겠다. 그냥 5년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자가 안 돼. 5년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내 안에 야성적인 거 있어요. 근데 그 이익 때문에 내가 그걸 드러내지 않고 내가 참는 거예요. 예전에 이야기했죠. 사냥개. 사냥개니 염소 새끼를 갖다 젖을 먹여. 그거의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염소가 사냥개 젖을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요. 근데 그걸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자기를 갖다가 이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젖을 갖다가 염소 새끼한테 믿김으로 인해서 주인이 나를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걸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갖고 다른 염소 새끼를 딱 하니까 바로 자기 주인의 주인이 그 소유한 양의 염소 새끼가 아니고 다른 염소 새끼를 바로 보여주자마자 바로 달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빙산의 일가 나는 좀 건다 하지만 자유시 상하고 뭐 건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회가 있어 아직은 사실 미안하지만은 뭐 안 됐으니까 뭐 작년 안 됐으니까 뭐 이대로 쭉 가? 그건 아니죠. 작년 안 했으면 올해 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거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진짜. 맛을 이제 우리가 말씀의 맛을 봐야지. 어느 분은 똑같은 말씀 보면서 뭐 송이꿀처럼 달다 했었고 어느 사람들은 보면 그냥 수면 전에 잠이 와버리네. 그 차이가 뭡니까? 특히 이제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맛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찾아졌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송이꿀처럼 다르게 느끼겠죠. 예? 똑같은 물이라도 내가 목이 안 마른데 그 물이 뭐 얼마나 뭐 맛있겠습니까? 예? 물을 갖다 너무 많이 먹이면 뭐가 안 됩니까? 물고면 안 됩니까? 그래 나가 지금 목이 말라. 갈급해. 예? 그런 사람이 물 한 컵 먹으면은 냉수 한 컵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거. 예? 하나님의 그것으로 우리가 그런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것은 사실은 그렇게 못해.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무한정. 예? 우리 뭐 방송에 보면 먹방 나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예? 대단한데 예? 하나님 거 많이 먹어야지 그것이 차고 넘쳐서 또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넘쳐 흐를 거 아닙니까? 예? 내가 허덕허덕해. 쉽게 말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뭐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늘 하는 말이지만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사나 죽거나 예? 하나님이 이제 다 책임지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 뭐 이래도 책임지고 저래도 책임지고 예? 잘 때도 책임지고 못 때도 책임지고 아파도 책임지고 이래도 일이 안 풀려도 책임지고 예? 그걸 갖다가 믿는 자들은 예? 세상 사람들은 예? 참 어이가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믿는 분들은 예? 오늘 그 말씀처럼 코로나 가운데 있을수록 더 사실 나한테 참 쉽지 않은 말인데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예? 그것만 인내하고 내가 그것만 극복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넘어야 돼. 그 고비를. 그걸 못 넘으니까 중도 탈락. 중대 포기해버려. 난 안 돼. 하나님은 너는 그래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래 본 거예요. 그걸 갖다 믿음 있는 분들만 그 고비를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 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중도 탈락이 많아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은 다 다른 사람 탓이요. 내 탓은 없어. 내가 한 거는 로맨 쓰고 다른 사람들 다 불륜이요. 그게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안 나지. 이거 소리 납니까? 이게 납니까 이게? 이거 나요 이게? 소리가 나고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 같이 부닥치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게 되니까 시끄럽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물론 그 먼저 신뢰할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닌 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왜 뺍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나를 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빼니까 용납도 안 돼. 용서도 안 돼.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건데 나는 적응 하나 그냥 못 넘어가. 자존심 확 상해갖고는 그냥 하나님 그래서 차버려. 그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갖다가 거기서 차는 것은 누를 차냐? 하나님을 거기서 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믿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안 보이니까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사는데 안에 앞에 계시는 그 형제 자매님을 갖다가 내가 건다고 순간적으로 확 하면은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우리가 이게 팍 감정 조절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바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참 단번에 말씀을 갖다가 깨닫다 해가지고 단번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면은 참 좋죠. 근데 말씀 타입부터 시작해갖고 뭐 파도 사우도부터 시작해갖고 단번에 된 사람이 사실 미안한 게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뭐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우여곡절을 갖다가 겪은 다음에 자기의 100세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오신 분들이 괜히 옆에 눈치 보고 일이 해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민생 교회 간다고 그때는 뭐 했는데 뭐 몇십 년 교회 나간다고 나갔는데 또 안 나가니까 또 좀 거스고 껄찍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신 분들은 벌써 표정부터가 틀려. 얼굴이 벌써 나는 예? 그렇다 내 스스로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 행위자매인들은 여기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앞에는 나부터 시작해갖고, 요게 바로 나와. 그게. 자기는 이제 숨긴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 안 숨기죠. 그게 나와. 그러니까 표정이, 해피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아니, 벌써 얼굴이 그래 있는데, 기쁨이 없는데 어디 함부로 가갖고 어떤 말을 붙입니까? 못 붙이지. 이게 이제 거리 생기는 거라. 그래서 상대방을 사실은 나한테 못 오게 하는 것은 나 책임도 큰 거예요. 내가 그석한데, 내가 행복하고 해피한데, 누가 그걸 갖다가, 그거 하겠습니까? 내가 그석하니까, 우중충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농담을 했지만은, 나도 뭐 잘 되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이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나이에 맞게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해피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믿는 분들은 그러한 것이 잘 해야 돼요. 내가 힘들 때가 우중충 해버리면은 뭐 세상 사람이나 나나 뭔 차이가 있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거석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거석을래. 나가봐서는 별 그게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뭐가 저리 행복할까? 저 우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한대.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뭐 인상 쓸 때 나도 인상 쓰고 세상 사람들 뭐 웃을 때 나도 웃고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비를 맞춰버리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뭐 굳이까지 뭐 교회까지 뭐 가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늘 이제 앞에서 이제 내가 이제 뭐 말씀은 하고 있지만은 자신도 늘 참 거하게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좀 뭐랄까 의도가 다르다 받아들일까? 이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다 계시지만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또 못한 분들도 또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막 그 비율의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감사함이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뭐이 나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갖다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야죠. 그것이. 내가 저장만 하면 안 되고,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말을 한 것이 참 쉽고 어려운 말인데, 오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이제 제 문제, 그러면 제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되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제. 제 문제 해결도 되지만은, 이제, 우리는 아까 말했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근데 이제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걸리지면 안 돼. 우리가 천국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좋다더라. 그거 가면은 이제 그거다더라.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되고, 이것이 생각돼야 돼. 천국을 생각하면 지옥도 같이 생각해야 돼. 지옥은 말씀해 보면은 손을 자르서라도 가라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내가 죄 짓다고 여기서 도끼로 내 손 자른 거 쉽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죽을 각오 아니면은 진짜 믿음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이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율법 시대 때 그때 이제 주요 그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희생양 그거 여기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죄를 갖다가 누군가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다 똑같아. 근데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를 하나를 선택해갖고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통일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자기 죄로 다 죽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제삼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양.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하늘 아래. 그러니까 그분 직접, 이제 사람의 행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예전에 율법시대 때 그 양이, 죽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안수 이제 받으시고, 책임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앞서, 내가 그거 태어났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나이가 진짜 듣고도 안 믿기더라고요. 14살인가 15살인가 그때쯤 낳았답니다. 옛날에도 그러지만 옛날에는 좀 시집을 좀 빨리 가고 그래도 말 들으면은 17, 18 그 정도 돼야지 자녀를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14살, 5살 마리아가 애를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거하기 전에 그분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외쳤죠. 이제 광야에서 석청하고 그런 거죠. 꿀 메뚜기 이제 그런 것만 먹고 그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그거 할 것을 이제 오실 것을 갖다가 그거 했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그 안수를 하시는 분이 누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마지막 제사장
막 이제 선지자 이제 그런 말도 듣고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세례요한이 마지막 이제 선지자다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 머리 위에 이제 그 안수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죄를 갖다가 이리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는 죄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미를 둔다면 의미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오늘 말씀드린 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애예요. 세상 죄를. 그러니까 세상 죄가 뭐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예?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그걸 갖다가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예? 그런데 사실 이분은 온 우주의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아까도 이제 1절 말씀에 그분이 다 만물을 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그 만물의 주인이 집이 그 하는 이제 만약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뭐 고양이, 개 아마 그보다 더 낮은 그게 위해서 중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 하나 본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실 찬양해야 돼요. 해도 부족해 사실은.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해도 사실은 만약에 그 은혜에 그 보답한다 그러면은 부족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우리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찬송 말씀 102장 말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자꾸 그 찬송 시원히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인지. 우리가 뭐 말은 안 하지만은 참 바로 파없고요. 나는 좀 많이 좀 그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에 못 살아서 거의 제가 잘 못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문 열고 나가고 다시 또 살아. 그거 해결 안 했죠. 뭐 너무나 그것이 보이다 보니까 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그 내가 육신에 했던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거에 내가 입에시에 가갖고 마음에 찔려갖고 눈물 찍찍 짰으니까 내가 회개했다. 그거 회개 아니라고요. 그거는 내가 그냥 감정 푼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뭐 영화 보다가도 뭐 멜로 보다가 뭐 이러지 그런 거 보면 눈물 흘리잖아요. 그럼 그거 배일반이에요. 이 말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와가지고 눈물 찌직 짜고 막 통고 그러니까 하다야 믿음 대단하네. 좋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들은 속아. 그런 액션에 속아.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 그 속에 육신에 그러한 거 내가 지금 뭘로 작년 한 해 우리가 과연 돌아봅시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더 많이 쫓아갔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쫓아갔는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을 쫓아갔는지 그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걸 안 보니까 내가 당연시 하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라 그게 어린 양의 그 속에서 벗어나면은 초점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고.
내가 무슨 뭐 세상 도덕적으로 뭐 그런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런 것이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가운데 살면서도 못 느껴. 마귀한테 속아갖고 미혹이 돼가지고 못 느껴.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느끼면 되는데 못 느껴.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전혀 못 느꼈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으면은, 느낀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거머리가 피를 쪽쪽 빨아먹고, 배가 뻘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부부를 갖다 마취를 시켜서 빨아버려. 그냥 목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나이다가 배가 뻘 때 하고 있으면, 그거 보면 이제, 근지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 마귀를 갖다 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딱 와가지고 형제 자매님한테 그걸 해서 생각을 넣어줬어. 그럼 그 형제 자매님이, 예? 이제 흔히 말해 말씀으로 기도를 이겼어. 그러면, 쟤는 안 돼. 다음에 이제 가봤자 뻔하. 그래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그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잠도 자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항상 봐. 그래가지고, 예? 그 틈이 보이면 바로 거기서 딱 교묘하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 예? 내가 섰다 생각하는 자를 넘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말씀에도 그 베드로라는 분 유명하잖아요. 풍랑이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제가 그래서 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갖다가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그건데 나는 그걸 못 듣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끝까지 올라오십시오. 그냥. 예? 배로 끝까지 올라오십시오. 기다리지. 와, 참 아무리 봐도 좀 사고를 많이 쳤지만은 대단한 것 같아. 예?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 오라 그러니까 무릎을 걸어 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어찌 됐습니까?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고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비록 좀 이따 뽕뽕 빠지고 그랬지만 예수님 안 보고 파도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물에 빠졌지만은 잠깐이지만은 유일하게 물을 걸은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그게 그 능력이 베드로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넘치도록 그것도 내가 그걸 못 써.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못 써. 순종하면서 인내를 못 해.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인내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예수님 땅 오시면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갖다가 담대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없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 믿음이 없는데,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의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늘 흔히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 뭐 많이 배웠다고 뭐 그렇습니까? 천국 갑니까?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천국 갑니까? 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갑니까? 이 땅의 것은 땅의 것을 끝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어린 양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해놨어요. 예? 우리의 삶이 예?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우리가 늘 티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데 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나마 좀 공감이 좀 되고 젊으신 분들은 아직은 좀 먼 것 같아. 그렇게 좀 여유가 있어. 근데 사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주변에 지금 내가 뭐 말 안 해도 알죠? 주변에 뭐 전쟁이니 뭐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 뭐 지진으로 해갖고 이거 봅시다. 우리가 뭐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는 거지만은 몇 초 만에 그냥 뭐 태어난 지 뭐 1년도 안 되는 뭐 그런 애들. 우리가 뭐 그래서 우리 계산으로 뗀다면 그런 애들은 지금 뭐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나한테 당장 안 일어나니까, 내 주변에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담대해. 그 믿음으로 담대한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담대해. 그건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담대함을 가져야지. 그런 내 생각으로 그 나오는 그런 담대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걸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난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고, 비록 내가 참 세상에서는 그러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좀 말씀에서 극단적인 건데, 부자와 이제 나사로 어떤 경우도 있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거지. 그 부스러기 앞에서, 저 부잣집 앞에서 뭐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얻어먹고 살았어요. 예? 이 세상에서는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 그런데 죽은 후에는 어찌 됐습니까? 부자는 고통 중에, 아이고, 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좀 내 입에 좀 햇바닥에 좀 찍어주게 해달라고 예? 간청을 해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그 하면은 사실은 한 컵 먹어도 그 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간절하면 세상에 예? 물 한 방울만 이제 햇바닥에 좀 어떻게 적시주면 안 되냐고. 이제 완전히 그 대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가운데 죄가 있어갖고 못 간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지만 다른 사람도 그거 하면 안 돼요. 부자가 갔던 곳으로 하면 안 돼요. 좀 이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거시기 뭐 그리 군다고 뭐 나사로처럼 그렇게 뭐 살아한 것이 아니고 예? 부자가 갔던 곳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것에서 좀 미워보더라도 예?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꽉 붙들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걸.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 믿는 분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이 와 여기 있는 것이지 뭐 누구 지금 눈치 보여갖고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돌이켜야 돼요. 먼저는 시작은 그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영부영 못 살아. 살아도 못 살아. 그거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있었어. 근데 이리저리 또 막 세상에 치다 보니까 힘에 져버렸어. 그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해. 그 성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곳에,
거의 돼가지고 꽂혀가지고 그것에 시간 세월학기를 하라던데 그냥 예? 맛이 좋은 일만 하다가 예? 살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이지만은 예?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솔직히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보면 우리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라도. 근데 하나님 안 보고 꼭 우리 그석을 봐. 우리 함께 있는 우리를 봐.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비해서는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잖아. 그게 이제 마귀 주 생각이라. 우리는 늘 그래서 해야 돼. 죄송스러운 마음 가져야 돼. 그걸.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그래서 그래야지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한 분은 절대 하나님 못 섬겨요. 그거 다 그저기라. 잠시라. 잠시. 성도들 가운데 세 부류가 있던데, 세 부류가. 노새 안에 같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었어. 지금 거기 있으면 불에 타 죽는다. 지옥 간다. 그 말씀 듣고 억지로 누가 뭐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 가운데 억지로 끄집어서 교회 데리고 왔겠지. 그런데 세상의 미래를 못 버려. 세상에 재미났던 일, 아마 그런 일, 주로 그런 게 많잖아요. 뭐 낚시 동호회, 뭐 산악회, 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골프, 뭐 여러 가지 뭐 하면 많죠. 뭐 너무너무 많죠. 세상에 재미나는 일. 그런 것에 너무 미련이 있어. 그거 돌아보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는 소금 기둥이 됐지만은, 그냥 소금 기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들었어. 그런데 그걸 끝이라. 그냥 소금 기둥이 딱 되어가고 있는 거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 같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문제가 없어. 고난이 없어. 열심히 살아. 말씀도 열심히 보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막 아주 그냥 해피하게 살아. 저런 형제님, 저런 자매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문제 생겼어. 바로 돌아서 버려. 몰라. 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하나님 몰라. 지금 이런 분들이 초창기 교회 때는 그런 분들이 좀 덜 했는데 지금에 와갖고는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묵고 살만하고 풍요로우면은 우리 생각에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사함으로 나갈 것 같는데 우리가 이게 저 땅의 것에 우리가 거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은 이제 그것에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이제 비유의 말씀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이냐면은 바닷물을 다 마셔도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고 사실은 그거는 다 마실지언정 하나님의 것을 그거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제 그런 또 이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과 같은 또 이제 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것대로 이제 또 그 했는데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그 속으로 또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막 했거든요. 사람들 잡아다가 막 괴롭히고 막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 딱 그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탁 돌아서 갖고는 회개하고 돌아서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 노라는 그런 또 유명한 또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장계도 안 가고 혼자서 그렇게 전도로 하나님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도 이제 그러지만은 유도객이 이제
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다 본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본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뭐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면 못하지. 뭐 한두 번 시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20절 말씀을 볼지어다 그랬거든요. 믿어라. 믿어라. 왜 못 믿느냐? 우리가 너보다 갈수록 못 믿어. 말세 보면은 이제 세상이 이제 갈수록 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커져갖고는, 이것이 내가 먼저, 계산이 먼저 나와버려. 믿음에 대해서 잘 알죠. 그 믿음이, 이 성경의 말씀에서 이 말하는 이 믿음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2024년,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오늘 뭐 11일이라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고, 사실 날마다 돌아봐야 되죠. 돌아보고 우리가 땅의 것에 내가 거하지 말고, 뭐 그런다고 이루지 말한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교회 또 새해 또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수를 하든지 뭐 성장을 하든지 하지. 그거 안 돼요. 그런 것이 안 되면은 뭐 성수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화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확실한 것이고. 그 소망을 절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게 흔들리니까 자꾸 이게, 소리가 많아. 그리고 서로에게 불편한 그런 것이 또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은 우리가 2023년보다는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었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받습니다.